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제목이 3단계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3단계 복음으로 뭐하라? 무장하라. 3단계 복음, 1, 2, 3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는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축도할 때,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그 축도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예문으로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 축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옛날 아브라함, 이삭에 축복할 때,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는 성자, 성령이 없었어요. 성부의 이름으로만 축복했어요.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예수님을 뺀다든가 성령을 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축도가 아니에요. 세 분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은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3단계의 복음으로 무장돼야지, 이 중에서 1복음을 뺄 수도 있다, 2복음을 뺄 수도 있다, 3복음을 뺄 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교회다를 하면서 이 3단계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3단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3단계 복음이 뭐냐?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성부의 복음입니다. 1단계 복음은 성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2단계 복음이 있어요. 2단계 복음은 성자의 복음입니다. 성자. 그러면 3단계 복음은 뭘까요? 성령의 복음입니다. 3단계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에요. 자, 요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인데, 이게 참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복음은 뭐냐면, 이 성부의 복음은 구약입니다. 구약. 율법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복음. 율법의 복음은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율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인간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한 거다. 그 요약하면 율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 2단계 성자의 복음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요분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데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누구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성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은혜가 없는데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앞에, 믿음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부의 은혜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낸 선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사랑하사.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암시하고 예언한 자들 전부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은사.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 개의 길에서 말할 때 은혜는 아카데믹적으로 놓고 은사는 다이나믹적으로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복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교통이라는 단어죠. 성령의 교통. 교통의, 이게 성령은 누구와 교통하는 거야? 교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와?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교제 또 뭐요? 교제, 무슨 나눔, 교제한다, 나눈다, 무슨 또 사귄다, 사귐, 이런 뜻으로, 교제, 사귐 이런 뜻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사귀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분과 사귐, 이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져요. 부부도요, 오래 같이 살면 닮아집니다. 얼굴도 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얼굴도.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귐이라는 단어, 교제, 이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이게 필요하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그 사람처럼 주님 사랑하는 거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사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것이 없다, 그런데 사귀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네 것을 나눠주라는 뜻이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사랑을 나눠줍니다.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한 게 난 줬어요. 이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다, 이따도 나오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오히려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커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을 준 사람하고 사랑을 먹은 사람은요 같이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손해낼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따도 제가 더 말했지만은 어떤 것을 잘 이게 내 거 만드는 데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사람보다 가르친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냈냐면
성부, 성자와 네가, 교회가 함께 교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이제 삼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뭐 한 가지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소중하냐? 소중할 수도 없어. 다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부의 복음은 도대체 그럼 성부의 복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의 복음. 성부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What?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언제부터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운데 구절만 찾아봐요. 로마서 앞으로 좀 넘기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린도전 후서인데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로마서 3장. 먼저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법률이 있어야 죄를 알아요. 그러면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7장 가면 또 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율법 뭐냐? 뭐가 죄인지. 무엇? 아까 what이라 그랬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문제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문제 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하면 하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고민하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문제가 좀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 인생이 뭐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나는 인생의 문제도 문제 없어. 자 이러면 주님께로 안 와요. 그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거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못 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라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죄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이게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야,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세법이 없으면요 세금 안 냈어요. 죄가 안 돼요. 길을 가다가 껌종이를 휙 버렸어요. 죄가 돼야 안 돼요. 껌은 먹고 껌을 버렸어요. 껌을 다 씹고 껌을 버렸어요. 길바닥에 뱉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길바닥에 침을 탁 뱉는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죄예요. 경범죄. 벌금을 얼마나 해야 되니 그 사람 이렇게 수갑 채워서 데리고는 안 가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가끔 보면요 이게 횡단보도도 아닌데 막 건너가다 노인들이 경찰한테 걸려. 경찰이 없으면 괜찮아요 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준법 정책이 그 약하다는 게 경찰관만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일본만 가도요 횡단보도를 절대 아닌 데는 안 건너가더라고. 야 놀랍대. 2차선 도로밖에 안 돼 동네. 근데도 저쪽 한 100m쯤 가서 횡단보도 있잖아요. 하얀 선 건데 그리 건너가요. 휙 건너가는 건 한국 사람 관광객이야.
근데 그게 죄가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법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 주신 거. 왜? 죄값으로 제물로 주신 거라니까. 네가 못 갚지. 내가 갚으려고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적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신약도 주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계명이야.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뭘까요? 뭐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죠.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분 앞에 나의 죄를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요. 믿음이 아닌 것 가지고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자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성자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why입니다. why? 왜? 어째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아까 말했죠. 세상은 죄인이라고. 죄값은 죽음이라는 단서가 붙어. 죄인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서가 붙어. 그래서 어째서 죄인은 죽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이 죄의 이 값을 다 이게 다 벗겨주신 거예요. 벗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가 다 없어질까요? 다 없어져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불신 자체를 깨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 죄성. 죄의 성향. 정말 우리는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요. 제 7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더기를 벗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만. 제 1단원, 7단원 일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누더기를 보죠. 누더기가 뭐냐 이게. 우리의 누더기가 잘 거쳐있기 때문에 누더기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테나에 때가 많이 끼어 있어. 안테나가요. 여러분 우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무전병이기 때문에 집차를 좀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안테나 자꾸 닦아야 돼요. 안테나에 덕지덕지 뭐가 막 끼어 있으면 이러면 컴퓨터에 이 잭도 이렇게 연결할 때 그 잭 연결하는 부분에 뭐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잭을 연결하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닦죠. 안경도 닦습니다. 안경도요. 이거 매일같이 닦아. 안 닦으면 뿌얘지니까. 요거. 내가 안경을 써서 뿌옇지만 보긴 보여요. 근데 이것을 깨끗이 닦아야 선명해지듯이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죄성이라고 하는 이 덕지덕지 누더기가
이게 먼지들이 여기에 이제 막 붙는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오늘 제가 목사 코너에 썼죠. 성악설. 제일 처음에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근데 그분이 성악설을 말했어요. 근데 이 원리가 사실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아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성. 그래서 이 죄성은 율법이 정한다. 넌 죄인이지. 그런데 그것을 닦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보혈로 닦아야 된다. 보혈로. 이런 보혈로. 안경테를 닦으려면 안경테를 닦는 그 아무거나 다 닦으면 됩니까? 이러면 안경 이거에 아무거나 막 걸려가서 닦아보세요. 뭐 갖다 대면 기스난 거 다 기스나 금방 망가져요. 아주 보들보들한 면줍니다. 안경점에서 주는 거 있어. 안경점에 주는 거. 그 보들보들한 그거. 이게 그분이에요. 요 분으로 닦는 거야. 이 죄성.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 옛날의 죄성이 안 벗어지는 게 문제예요. 온유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돼야 돼 사실. 우리가 죄성을 벗어서 주님 닮은 사랑, 예수 닮은 사랑,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넌 날 닮아라. 하나님을 닮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라.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그러잖아요. 누구까지 사랑한지 아세요? 내일 새벽이면 나를 팔아먹을 저 가룟 유다를 그때 지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울게요. 이분을 배우는 것을 주님은 뭐라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우는 것은 뭔지 알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주님이 메라고 하는 멍에는 딱 성경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 멍에는 뭐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눌러야 이걸 제거하는데, 근데 이걸 제거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죄값을 지불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여기 너는 뭐가 문제냐 이게. 왜 어쨌어? 근데 그 여기 죄가 문제다. 근데 그 죄는 값이 있어. 너 해결할 수 없지. 네가 그거 못 갚아. 이분이 갚는 거야. 그러면 끝났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것까지만 가면 되느냐? 1복음 2복음까지만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3복음으로 가야 돼. 1복음 2복음으로 될 것 같으면 3복음이 안 와도 돼. 이분만 오시면 된다. 한국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2복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2복음으로 될 것 같으면 3복음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 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이 성향, 우리 속에는 이 칩이 있어. 칩.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이 칩을 누가 교체해 주냐면 이 성령이 교체하는 거예요. 너의 안에 죄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과 성부의 영이 아닌 사탄의 악한 영이 있었다. 이분이 교체했어요. 교체해서 넣어줬는데도 과거에 살던 행습으로 그때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게는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탄식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탄식시키는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이 성령과 네가 교통만 한다면, 이 성령과 네가 교제만 잘 한다면, 네가 성령과 함께 잘 사귄다면 넌 반드시 이제 3복음에서 넌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될 거다.
이게 그 누더기를 복고해서 제가 강조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한 두 가운데 찾아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로마서 아니야, 갈라디아서를 먼저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잖아요. 2장 2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이분과 함께 뭐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이란 뭐냐? 이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 복음이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기 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내 위해서 죽었으니까 난 이제 주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꽉꽉 죽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직 내 안에 이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육신은 여기 육신,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내 영혼 육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가 사랑해요? 이분이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이분도 사랑했고 이분도 사랑했는데 이분은 한 번 죽었다. 그래서 너도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최소한 2번은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하는 죽음은 그것도 죽어야 돼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하는 죽음을 우리는 제1죽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불못, 곧 지옥. 불못이니라 그랬어요. 불못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이게 첫 번째 죽음인데, 예수와 함께 안 죽은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인 영혼과 육신이 분리하는 죽음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불못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불못의 죽음은 없다. 그래서 아예 예수 안에서 이미 먼저 죽어라. 이게 믿음이라. 죄가 죽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고 또 필요하면 줄도 치고, 그래서 제가 찾게 시키는 거예요. 6장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6장 6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거 봤어요.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인이라고 했던 이 몸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여기 7절이요. 죽은 자가,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몸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뭐요?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죄에서 죽은 내가 죽었는데 이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날까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요.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는 3단계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못 거하게 해요. 마귀가 인간을 이 3단계 복음, 야, 예수 믿는 것을 얘가 못 믿게 할 수는 없어. 이분은 믿어. 그런데 네가 이분하고 교통하는 것만 하지 마. 지금 여러분 여기에 차단 막혀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못 통과가 안 돼가지고 왜? 요놈 때문에. 이 교묘합니다. 그냥 네가 살린 대로 살아. 그래서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옛날에 살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렇고 나는 그따위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복음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 일복음. 일복음은 여러분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율복음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까? 이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일복음으로부터 완전 자유하다. 그럼 구약 성경 다 떼어버려야지. 구약 성경은 떼어가지고 신약만 들고 다녀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구약은 성경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야고보서가 성경이 아니라 루터 같은 사람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양보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일복음은 버려도 되느냐? 아닙니다. 일복음에서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건 있어요.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야 되는 것이 이분이 죽어서 피 흘리신 것으로 바뀐 것 외에 나머지 안 바뀌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지라 바뀌었나요? 많은 사람은 11조는 구약적이 신약은 아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일복음이 없어졌나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끊어버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제 교회가 1교회, 2교회, 3교회에서 제 7교회까지 쑥 쓰는 신약교회 7번째 교회잖아요. 이것이 쭉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교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약교회가 오면서부터 앞에 있는 1교회에서부터 6교회까지 싹 다 지워버려야 되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서로 관통하는 것이지, 여기 끊어버리면 이거를 끊고 요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믿음이래. 요것도 사탄이 속임수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봅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제일 핍박하고 바울을 제일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덤벼들던 부딪히던 사람들이 유태교였어요. 바리새파. 이거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이거 계속 공부하고, 놀랍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그냥 듣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이걸 2명, 3명,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계속 토론하게 한대. 이게 히브리식 교육이라는 거야. 계속 토론하게 합니다. 선생님 없어요. 이걸 하브루타라고. 계속 토론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토론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교육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토의식 교육이 50%는 강의식 교육은 10%밖에 입수 안 된대요. 토의하면 자기에게 흡수되는 것이 50은 흡수된대요. 근데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 75%가 온대요. 근데 그걸 가서 다른 사람이 하면 막 가르친다. 막 가르치고. 여러분, 제가 그 치유의 신학을 1년 동안 코피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원리나 교재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딱 덮어놨으면, 글쎄요, 그 중에 한 10분의
10%도 알겠지. 근데 제가 이건 목회자들과 오랫동안 같이 가르치고 사역을 같이 나누고 워크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내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면 딱 분별이 벌써 되는 거예요. 왜요?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는 90이 아니야. 이건 제가 목사지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메시지화합니다. 지금 1복음, 2복음, 3복음을 하면서 내가 1복음에만 머물렀다든지 2복음에만 머물렀다든지 3복음에만 머물렀다면 나는 이거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1, 2, 3복음의 비중을 다 똑같이 다 100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편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걸 내가 부재장했으면 구약의 성경 한 구절도 소중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안 살고 싶으니까 이거 자꾸 띄어낸다는 거예요. 메시지가요, 메신저가 요 앞에서 메신저라면 그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제일 먼저 져야 되는지 아세요? 메신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가르친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만 그분과 자연스러운 사귐만 갖는다면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안에. 이따가 제가 여기 이제 이건 고린도 지금 후서를 봤죠. 우리가 본문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다. 근데 영이에요. 이분도 영이고 이분도 영이고 이분도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주님과 자연스러운 사귐은 자유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고 이분도 사랑하게 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요, 고린도서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가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었다. 그게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메시지도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전 세계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0%를 가져갔어요. 놀랍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중국 인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15억이라면 유대인은 1,500만 밖에 안 돼요. 1억 5천도 아니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남한 국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30% 노벨상을 가져간 이유는 뭐냐? 이 일복음인 율법을 토의하고 여기대로 경험하고 이대로 살았.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메시지 할 때도 제가 그 얘기 좀 했는데, 일복음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30% 가져간다면 이 일복음과 이복음과 삼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몇 개 가져가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3배를 가져가야 돼.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1200만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유대인 다 합친 거에 거의 1200만이면 80%입니다. 유대인이 80% 되면 이 1복음, 2복음, 3복음 안에 사는 유대인의 요거 3배,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벨상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없어요. 노벨 평화상 받은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건 평화상이니까. 평화상보다 더 사실은 인류에 공헌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 사실 사회를 점점 더 발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다는 거야. 이들이 이복음을 부정했다. 이복음하고 막 예수님 왔을 때 엄청나게 예수한테 대들었어요.
삼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엄청나게 대들었어요. 비판했어요. 가뒀어요. 막 가뒀어요. 와, 참 이거 보면요. 참.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왜 머리가 좋아지느냐? 토의식이나 가르치면 자기 뇌를 자기가 이렇게 충격을 준대. 충격. 뇌에 충격을 줘야 뇌가 좋아진대. 이러면 신경계통에 충격이 주면은 거기 병이 낫는다 그러거든. 뇌에다가 충격을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네. 창의성. 야, 이 창의성이요. 뇌에다 충격을 막 주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이것 좀 배워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그래서 쇠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뭘? 이 율법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비중을 높이지 않아요. 절대로. 엄마의 비중이 지금, 아버지의 비중이 두 번째. 부모가 선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같이 계속 토의도 하고 가르치고 자녀하고 싸움도 해야 돼요. 싸움도요. 자녀하고 싸움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 여기 뇌에 충격을 주는 거야.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놓고 선생님한테 잘만 배우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지도 마라. 막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와,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는데 이렇게 노트 필기만 잘하고 집이 와. 한 1년 지나면 다 날라갔어. 없어, 머릿속에. 그리고 학교 졸업장은 땄대.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요, 그 자기가 공부한 그 박사 학위 학문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날라가요. 그 학위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 그 박사 학위를 하라고 막 유혹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분도 이제 우리 고향 선배인데 침신에서 뭡니까, 그 교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사무처 처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는 학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이런 거 세미나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거 할 텐데 그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박사가 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사역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다. 공부를 계속 더 하면 굉장한 능력자가 되는 줄 알지. 그렇잖아요. 1복음, 2복음, 3복음에 완벽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1복음, 2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만 보면 성경 안 보여요. 3분의 1만 보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만 봐도 3분의 1이에요. 이 관점으로만 봐도 그래요. 1복음, 2복음, 3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메시지하고 설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가 가장 고역이라면서요? 아니, 저분이 그거는 안 통해요. 설교 준비가 우리 고역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 어디 뭘 전할까요? 그러다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난 감이 오면 성경 어디 있지? 그 말씀은 딱 찾아서 딱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잖아요. 그리면 하잖아요. 그게 고역이면 사용 못하지. 주님이 언제 뭐 성경 본문 읽어놓고서는 막 묵상하고 그 노트 필기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 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하고만 잘 사귀면 교제만 잘 되면 이분의 의도를 안 내니까, 여러분, 그분이 뜻이 뭔지 안 되니까 오래 살다 보면 저분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이걸 원하지. 여기서 이분과 잘 사귀니까 유대인이 노벨상 30%를 가져갔다는 거야. 이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일복음만으로는 이 복음도 부정할 수. 유대인이 그랬어요. 마귀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이 이념이 있어요. 이념. 교리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이념 교리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자, 유대교회가 율법만을 교리로 종교 교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복음과 삼복음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 교리가 일복음, 이복음, 삼복음적 교리인데 일복음만 하면 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복음에만 뭉쳐가 삼복음을 부정하면 이것도 하나의 교리, 종교의 교리지 이념일 뿐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귀담아 드릴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한국 바꿉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 안에 불이 있으면 한국 바꿔요. 한국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뀌면 되지. 내가 뭐 대한민국 내가 100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1000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면 점차 한국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여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변화 안 일어난다니까. 중요한 건 변화잖아요, 변화. 그 다음에 복음 외의 세력이 있어. 이 마귀가 여기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복음 안에만 있으면 삼복음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는 성령의 역사적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도들과만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지 그 사도들의 일어난 사건과 오늘날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야, 그리고 그게 무슨 성경 해석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그걸 들으면서요, 저 형만 정말 이분 아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관통한다고 그러면요, 원래 이분의 뜻이 이분이잖아.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되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나? 성경 몇 번 만나 도대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제가 이 메시지 전하면 이 들어야 돼. 이 메시지가 들어야 돼, 사실. 귀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남. 구원이에요, 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뭐냐면 물은 침례라 그랬죠. 침례. 네가 예수 안에서 죽었어. 근데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이 와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예수 믿을 때도 왔지만 그분과 일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그분 떨어지면 살 수 없다. 이래야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지니고 이 은혜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변화 안 일어납니다. 싸가지가 하나님 같지 않아. 싸가지가 예수님 같지 않아. 이거는 변화 아니에요. 변화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성향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이 여기까지 목표를 삼아야 돼. 그건 하나님이나 하지, 나는 안 돼. 왜 안 돼요? 이분이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랑.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지워줄 멍에는 뭐 있죠? 온유와 겸손이라. 온유와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유해진다. 아까 그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돼.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해지는 거야. 이 자유란 말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내가 죄값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늘 교통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니 내가 자유하게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게 여기 목표 삼으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일생 자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부분이 자유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성령께 내리면서 주님, 이 부분에 제가 자유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과 싸우고 기도하시고 성령께 물으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세요. 자유한 그리스도인, 자유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를 자유의 사람 만들어 주세요.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주의 영이 계셔서 자유한 삶을 살게 인도하세요. 날 주님께 맡깁니다. 부자유한 어떤 부분이 있나요? 발견되게 하시고 이 부분도 자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유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